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영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위대한 영웅으로 일컬어진 한 사람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지만 왕들이 등장하면서 유명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십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역할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6장 28절부터 17장까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 과부와 만나면서 그를 돕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합니다. 엘리야와 대척점에 있었던 왕이 북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아합 기억해 주십시오. 아합 왕의 부인이 그 유명한 요즘 여성들이 좋아하는 화장품 이름도 딴 이세벨입니다. 이자벨이라는 뜻이죠. 네, 그 악한 여인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 두 부부가 북이스라엘의 왕과 왕비였습니다. 그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때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위대했을까요? 자,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까지를 자,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 유명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그를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릿 시냇가에 그를 숨겨주시면서 먹을 것과 입힐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엘리야에게 임하여. 자, 다음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셨느니라. 그 유명한 사르밧 과부의 음식 기름을 붓고 그를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엘리야를 통해 일으키셨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엘리야가 듣고 순종했던 것을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자기가 기도했던 과부의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자, 여호와께 누가 부르짖었습니까? 엘리야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말씀하실 때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또 엘리야는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난관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자,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자, 16장 17장부터 오늘 드디어 18장이, 제가 오늘 19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배경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장은 성경 안에서 가장 위대한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전투, 아마 잘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엘리야, 그를 위대하게 만들기 이전에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훈련을 계속 시키실 쯤에
열왕기상 18장이 시작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많은 날은 수년이 지난 겁니다. 단순히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아합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3년 동안 오늘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저주였죠. 아합 왕이 이세벨과 더불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도저히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또 엘리야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경고를 내리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에게 경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다음 성경을 보시면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입니다. 이 배경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 홀로 있지만 아합 왕이 섬기는, 그는 하나님도 섬겼어요. 참고로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 그 바알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왕치고 하나님 안 섬기는 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겼습니다. 이걸 혼합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감히 도전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오늘 갈멜산에 데리고 오시오. 나 혼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제물로 각각 떠서 하나를 놓습니다.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예배하고, 하나는 엘리야가 혼자 예배하고. 우리가 이 스토리를 너무 잘 알아서 제가 잠시 짧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에 이제 등장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밤이 맞도록, 밤이 되기 전까지 한 오후 늦게쯤, 아마 4, 5시쯤 됐을 겁니다. 아침부터 그들이 아세라 신이여 바알 신이여 이 제물을 태우소서, 안 태워지죠. 자,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노란색 글씨로 특별하는데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불이 내려와서 태워졌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850대 1로 엘리야가 승리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가 오늘 18장이 다 끊치면 괜찮은데요. 우리가 19장에 그 유명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로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16, 17, 18장까지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는 대답할 수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무엇이 이루어졌다고요? 소통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계속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그가 대답할 줄 알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찾게 하는 훈련이 계속 반복되므로 오늘 갈멜산의 이 전투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응답은 하루아침에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로또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 단계를 통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시는 것을 봅니다. 울며 씨앗을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갈멜산에서 그 영적인 전투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고 엘리야가 이겼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영웅이 됐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봤으니 엘리야가요 얼마나 가슴 뿌듯했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19장은 아이러니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19장 어떤 내용입니까? 자, 우리가 19장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여러분, 1절 다 같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려 죽었는지를 이세벨에게 고하니. 자, 이 대목은 참 신비한 대목이에요. 아합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부인에게
얘기해요.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불과 지금 며칠 전에 지금 850대 1로 엘리야 선지자는 이겼던 영적인 자이언트예요. 이제는 두려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얘기하고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내가 너를 죽일 것이야 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해봐야 무슨 반응이 있겠습니까? 근데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죽인다라고 하는 그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어떤 일이 벌어진가?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래서 이것은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조금 전까지 내가 굉장적인 승리를 거두고 막 자신감 뿜뿜 하고요. 아주 기가 올라왔던 상황인데, 아니 그 여인이 뭐라고 한번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아합 왕이, 이건 아합 왕이 위협했으면 모르겠는데요. 이 여왕이 위협한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겠죠. 자, 이 배경은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묵과하지 말할 분명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엘리야는 영웅이에요. 자이언트예요. 박사길박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었어요. 뭐 다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도망했다. 근데 여러분, 도망 정도가 아니라 3절을 보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 요 갈멜사는요 북이스라엘 저 위쪽에 이스라엘 이 당시치도, 브엘세바는요 쭉 밑으로 내려 저기 아래에 있습니다. 걸어서 10일 동안 갈 거래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밤낮으로 간 거예요. 왜 이렇게 멀리 갔을까요? 한 가지예요. 무서웠기 때문에. 누가요? 이세벨이요. 엘리야가 도망친 거예요. 그 여왕이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웠을까요? 왜 무서웠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 속에서 찾아야 돼요. 왜 무서울까? 이 영웅이. 그리고 여러분 4절에 심지어는 이런 일까지 벌려요. 자기 자신은,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이 브엘세바는 밑에 가서, 브엘세바는 엘리야가 한 번도 가보진 곳이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서 자기 비서는 놔두고요. 지금 하룻길을 더 약 한 35km 정도 또 갑니다. 광야예요. 그리고 혼자 갑니다. 혼자 가서 무엇하게 해요? 자기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해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죽기를.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선자 중에 유일하게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실제 혼자는 로뎀 나무예요. 지금 브엘세바 이 광야는요, 낮에는 50도 이상 올라가요. 밤에는 영하 15, 20도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하루길쯤 지금 낮이에요, 정황상.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탈진한 상태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황 상태인 거죠. 자기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장 10일 거리를 도망갔고, 또 광야에 자기 혼자 지금 살려고 왜 갔는지 아직까지 이해는 안 돼요. 불과 며칠 전까지 그는 영웅이었거든요. 힘센 영웅. 왜 이렇게 됐을까? 불과 며칠만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엘리야 상태를 좀 공황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영적인 지도자라도 공황 상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왜 이래요? 누구 때문에 이랬죠? 이세벨이요. 이세벨은 어떤 여인일까요? 이세벨은 어떤 여인일까요? 다시 여러분 이 로뎀 나무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 밑에서 우리가 충분히 거룩한 상상을 해보면 엘리야가 지금 이 밑에서 뜨거운 그늘 아래서 잠시 그늘을 피했을 거예요. 혹시 여기 사진에서 여러분 여기 그늘이 있습니까? 좀 있죠? 저 그늘은 그늘이 아니에요. 잠시 햇빛이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누워서
내 생명을 가져가시오.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 죽습니다 이러면. 갈증으로 죽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무 무방비예요. 이거 진짜 위험한 선택이에요. 아니 무슨 선지자가 이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잘 안 보이시겠는데요. 이 여러분 보기에 제일 오른쪽에 시돈 사람 엣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엘리야 시대 바로 옆에 살던 시돈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넘길게요. 이 시돈 사람 엣발은요, 이스라엘 바로 옆에 바알을 섬기는 나라인데, 엣발은 바알의 신, 바알의 종, 즉 그래서 무당이란 소리예요. 이 사람이 시돈의 왕이에요. 이 사람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그러므로 분명 영적으로 무당이었을 것이에요. 바알 신당에. 왜냐하면 시돈 엣발은 바알 신당의 무당이었거든요. 제사장이거든요. 그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그리고 이 이세벨과 결혼한 사람이 누구? 아합이에요. 그런데 이 표를 잘 보시면 나중에 요아스까지 가야 되는데요. 남유다 요아스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 남유다가 거의 망할 때쯤에 다시 성경을 회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200~300년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과 아합의 역사가 지금 누가? 여호사밧. 아합과 여호사밧이 지금 같이 친구하거든요. 그리고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즉 남과 북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무당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의 도망치는 사건은요, 영적인 전투예요. 지금 무당이, 영적인 악한 영이 가득한 이세벨이 왜 아왕이, 왕이 위협한 것도 아닌데 여왕이 위협했다고 도망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북이스라엘을 무당나라로 만드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쟁취해서 잘 돼서 어깨 들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엘리야가 보여준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한순간에 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아마 원치 않게 그랬을 것이에요. 한 전투에서 이기니까 이것을 우리가 효능감이라고 해요. 어떤 일에 잘 되고 승리가 되니까요,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자신감이 최극치에 이르렀을 때 효능감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효능감이 우리를 망하게 해요. 죄를 짓는데 걸리지도 않아요. 죄를 짓는데 심지어는 형통하기까지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람 죽습니다. 그 사람 죄를 지을 때 망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때로는 엘리야처럼 우리가 이 공황 상태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끝만 자기 목에 안 맸지 지금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퍼진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그래서 홀로 외로움에 방치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우리 그 사람들 살펴봐야 돼요. 때로는 연락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잘 있냐고 물어보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혼자 앞에서 시계탑 앞에서 전도할 때 여러분이 지나가시면서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잘하십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은요, 단순히 격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응원하고 북돋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필요합니다. 붙잡아주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5, 6, 7절에 보니까 다행히도 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이 자더니는요, 이제 혼미한 상태를 의미해요. 잠을 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여기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만졌다라는 건요, 케어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젖을 먹는 것처럼 다루었다, 어루만졌다는 말은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위로가 필요해요. 그럴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예요.
육체적으로 다 소진됐기 때문에요. 먹는 것은 단순히 몸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 눈 떠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지라. 그리고 먹고 마시고 누워요. 이걸 40일 동안 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요. 그리고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위대하지 않았어요. 진짜 위대한 영은 하나님이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엘리야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세벨이 위협할 때요, 안타깝게도 엘리야가 이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물었던 기억 없어요. 하나님도 그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엘리야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오늘 19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화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이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엘리야는 이 사건 이후에 다시 하나님과 대화가 복원돼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바알한테 이세벨에 가서 또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회개된다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내 효능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것은 말씀의 효능감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잘 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안 하는데 아주 형통할 때 우리 정말 하나님께 회개할 시간이에요. 기도도 안 하는데 너무 일이 잘 되네? 위험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하고 또 애타했는데 잘 안 돼요.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 열을 맺으실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보는 결과로만 판단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과정 없이, 기도 없이, 무릎 꿇음 없이, 애탐 없이 하나님 앞에 성취하기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때는 우리에게 엘리야처럼 우리의 격려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한번 그들을 위해 품고 기도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놓고도 기도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는 몽골에 우리 MIU 있는 안보모 선교사님 위해서 이제 곧 다시 귀국하시는데요. 그분이 몽골과 중국에 있다 추방당하셔서 오시면서 제가 그분이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예배를 못합니다. 추방되셔서 다시 몽골로 가셨는데요. 거기서 신분을 이렇게 밝히기가 쉽지 않은데 4명이서 한 20년을 예배를 하세요. 가자기. 선교사들 이렇게 사세요. 그냥 그렇게 영적으로 보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외로운 분들이에요. 우리도 선교지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우즈벡에서 온 우리 보바 형제도 있는데요. 우즈벡 안에도 여러분 그 나라가 80~90%가 무슬림입니다. 거기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제 친구 선교사님도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분들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혼자 방치하듯 놔두면 안 돼요. 때로는 감시도 해야 되겠지만 격려도 해드려야 돼요. 여기 있는 기도 교수 직원 한 분 한 분들이 그러해야 돼요. 혼자 방치돼서는 안 돼요. 어려울 때 같이 소통해야 돼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셔야 돼요. 또 침묵할 때 문 두드려서 혹시 무슨 일 없으세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좌절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한번 기도하고 주기로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에 혹시 홀로 방치되신 분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에게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교수든지 직원이든지 또는 사역자든지 간사든지 우리 유학생이든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대학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 이 대학의 안에 있는 사역자들이 다시 한번 믿음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